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붙잡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날 하나님 말씀을 주시사 붙잡고 나갈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미 환영하는 야곱,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설교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삐꽁땅 해고 동안 일주일.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사복음서인데 복음서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간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3년 된 일의 3분의 1 정도, 각 권의 3분의 1 정도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종천강목 만신무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부활할 때까지 일주일 기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성령님도 일주일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 승천하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주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주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절기로 나타나는 거죠. 유무초, 오나소초. 유월절은 뭐냐?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무교절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먹고 사는 문제. 초실절은 뭐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나요. 열매. 네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오순절.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탄생이 되는 거야. 성령 강림으로 성령 오순절. 그리고 다섯 번째 세상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깨워야 돼요. 깨우면서 열매 맺어요. 여섯 번째는 속죄일.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궁금한 마음 그리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마음 준비를 하고 마지막 장막절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서 천년왕국에서 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 삶의 스타일을 일주일마다 반복하면서 하는 것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는 얼마나 좋은 건지 더군다나 오늘 새벽 기도가 있어서 아침에 딱 시작해서 기본 설교들을 확인하고 하루를 지내고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처음 3년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지고 성격과 습관은 인격이 바뀌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 갖다 놔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창세기에 아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했는데 야곱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이 마지막 절기로 치면 마지막 속죄하고 다음에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하는 게 회개라고 하면 야복과 회개라면 장막에 들어가는 건 이제 고향에 가는 거예요. 고향 형님을 만나는 그런 즐거운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만나지라. 시작부터가 좀 뭔가 든든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야곱이 길을 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창세기 3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천군 천사들이 쫙 줄 서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쫙 앞에 간 사람이 줄 서 있고 가서 딱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 마지막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생각나시죠? 마라톤 딱 서면 마지막 들을 때 양쪽 사람이 테이프를 붙잡고 있고 쫙 줄 서 있다가 선수가 들어오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모습.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기억난다. 김환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는 장송곡을 하지 말고 할렐루야 환송가를 불러달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가 슬프냐? 환영가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형님에게 죽을까 싶어서 복수당할까 싶어서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날 때는 혈혈단신을 혼자 갈 때는 참 외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 끝이 들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물어봤더니 그들은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마지막 우리 삶이 끝날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해서 쫙 들어가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보내는 거죠. 들어간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게 인도하셨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지나간 날들. 미해결 과제라고 그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인간들 모든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 이걸 참 이 어색한 거, 또 풀리지 않은 거 다 풀어놓고 가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뭔가 좀 깨름치고. 그래서 한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하여 있습니다.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이 마음속에요, 깨끗할 때 사람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어색하고 뭐 그러면요 일이 안 돼요.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우리 신랑을 만나러 갈 때 그 기분 지금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랬을까요?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사실은 그때 형님한테 사기쳤잖아요. 형님의 축복을 빼앗은 아버지 눈이 어둡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리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떠났는데 그 형님의 성격을 알잖아요. 형님의 좋을 땐 좋지만 또 할 때는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래서 인간의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선물을 줘서 선물 공세로 이겨야지.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한 때, 두 때 이렇게 나누고 자기는 제일 뒤에 이렇게 오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운 건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귀에 못이 박도록 받았고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됐고 인격이 됐고 내 삶이 되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살았던 거는 내 인생의 정체성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걸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3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평상시는요 늘 오래 살 것까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것 같다. 뭘로 통해서 그게 올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 올 때, 병이 제일 잘 깨우쳐주죠. 또 어떤 때 올까요? 일하다가 망할 때. 어떤 때 올까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아, 이것이 끝이 아닌가. 그거를 깨닫게 하는 나이가 우리 동양에서는 50이라고 합니다. 50. 지천명. 50대면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그때는 혈혈단에서 맨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10절에 그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갑니다. 육신적으로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겁나고 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11절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딱 올 때는 하나만 온 게 아니라 하나 온 것처럼 보이지만 때를 이루어서 와요. 두려움도 오고 겁도 나고 이런 거. 답답도 오고. 이걸로 합치면 21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21 규정은 요 한 가지만 딱 정리하면 돼. 미교음과 우시열건 불쾌미와 개이두인 욕전이스 누 미신 교만 거짓 음란 이렇게 해서 21가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이 나가는 건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이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것 때문에 멈추리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겁이 나서 재산도 많이 가두고 가축도 두 대나 잃었고 자녀들도 잃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홀로 남았대. 안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는 단독자 관계입니다. 단독자. 다 나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 땅에 온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형제들이 야 같이 나가자.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나중에 갈게.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나를 낳아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야 네가 어느 동네 태어나라 나 이 동네 태어나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셨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부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때도 단독자로서 자기 결정이 돼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단독자로서 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님과 부모를 떠나서 홀로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면서 해답 얻어서 그가 다시 하란으로 간 것처럼 이제 객지 생활을 다 끝나고 고향에 가는 것도 홀로 남아서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해결하지 못해 지나간 문제 해결하지 못해 그게 걸리면요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해. 얼마 땡기고 물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계속 반복 이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이 억울함이 없어질 때 이 분노가 없어질 때까지 이 무서움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얼마나 했는지 하다 보니 허벅지가 어긋나뼈다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허벅지 이걸 뭐라 그랬죠? 환도뼈? 환도뼈는 뭐냐? 아래와 위를 이어주는 거. 아랫뼈. 그 남자 아랫뼈와 위뼈를 이어주는 이 뼈는 뭐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생식 기능이 없어져요. 못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소망이 끊어졌다. 육신적으로 소망. 씨름했다는 거. 내 육신적으로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면 육신적인 한 관계를 극복해야 돼.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날이 세려하는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놔주라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를 끈질긴 기도라. 끈질긴 기도. 끈질겨. 여기 써 있죠. 프레이 퍼시스턴트리. 끈질겨.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누가 그랬어요? 어떤 과부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절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야곱이 지금 폰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의 답답함, 이 두려움, 이 무서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딱 하나를 하지 뭐냐?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뭐로요? 야곱에서. 뭐로? 이스라엘로. 야곱은 잘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어떻게 하더니 남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속여야 돼. 힘은 없지. 지면은 죽는 겁니다. 힘은 없는데 이기려면 속여야 돼요. 돈은 없는데 있는 척 하려면 속여야 돼요. 내 여건이 안 되는데 이기려면 속여야 돼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속이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 또 자기도 또 속이고 어떻게 그냥 그걸 빚을 다 갚습니까? 속이면 사는 게 다 속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하나님과 겨루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고 살라. 사람과 함께도 기도응답 받고 살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름.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 이 다음부터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게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시작이 여기입니다. 속여서 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힘도 없고 마귀는 득실거리고 환경은 어쩔 줄 모르고 그래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붙들고 붙들 자만이 십자가 붙들 끝까지 프레이 퍼시던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요행으로 뭐 어떻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0년 하나님 쉬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님께 쉬지 말게 하라 했으니까 붙잡고 하겠죠. 오늘 13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날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신 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상황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와 야곱이요 그때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요. 두려움과 답답함이 물러가요. 그래서 이 곧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분이엘은 이름하여 하나님께 대면했다. 하나님이 보존해 줬다. 그때부터 그곳에 하나님 마음의 여유가 있어졌고 그러고 보니까 해가 돋았다. 아침에 쫙 근데 그게 남 같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비춰지는 햇빛처럼 보여서 환하게 하면서 비록 다리는 절면서 두벅두벅 절면서 가야 되지만 마음은 참 행복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손해보지만 영적으로는 담대해지고 확신 있고 자신감 있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몸이 불편한 분들 중에서 예를 보면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당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더 여유 있고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하고 더 매사에 하는 일마다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주님을 만나서 확실한 간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이 없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환도뼈가 불러졌다. 이게 육신적으로 더 이상 얘기를 못할 그럴 정황이 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해답을 듣고 이제 뚜벅뚜벅 갑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형님이 속여도 나는 속임으로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의 응답받은 이름으로 간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간다.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겁먹던 그런 게 없어지고 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나가서 7번 땅에 굽히고 7번 땅에 굽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마음을 낮췄다는 거죠.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훈련이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억을 맞고 손을 달려가서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그때 울음이 나왔다. 이 운다는 건 서로의 진정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그래. 처음에는 밉고 야속했죠. 내 축복을 다 빼앗아간 놈 못된 놈. 옛날엔 팥죽 가지고 나를 쏘기더니 막 그러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자꾸 씻어지면서 그러다 형제가 최고지. 그러면서 그리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회개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옆에 자녀들과 또 형제를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 묻기도 하고 또 그럼 또 형제들이 그 자녀들 조카들이 와서 절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즐거워집니다. 이 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그때 어떻습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선물을 주니까 이제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거죠. 선물을 주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도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선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 와서 보니까 첫 번째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다른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 점점 그걸 배운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예를 보면요, 처음 만나는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사업이나 뭐 한 사람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대부분요, 사람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첫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딱 선물을 줘놓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만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보내고 거기다가 선물을 보내고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일을 만나는 건데, 야곱에서는 형님 만나면, 동생 만나면 됐지, 너만 만나면 됐지, 너가 중요하지, 그리고 너에 있는 조카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형님이 받아줘야 우리가 형님하고 이해하세요. 그래야 옛날에 그 팥죽 뺏은 거, 옛날에 그 생각이 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싶다. 우리가 형제끼리 오래 있다가 만나면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더라, 만나면 옛날에 억울한 거, 분한 거, 속상한 거, 그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게 만났다가 또 싸울 수가 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만났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문제 해결하고 만나야 돼. 그러려면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감고 나니까 11절에 받으니라 그래 됐어요. 그리고 안심이 되는 거죠. 형님의 얼굴을 만나니 하나님 얼굴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래서 이젠 고향에 들어가도 형님이 나를 옛날엔 죽인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죽인다고 했었죠. 창세기 27장 41절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고 내 든든한 아우가 있다, 이렇게 형님이 나를 자랑해 주면 나도 당당하게 고향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간다는 생각을 항상 있고, 미해결 과제를, 옛날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 한번 기회를 잡아서 깨끗이 회개하고 그러면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 얼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요. 다 즐거운,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데, 가능하면 옛날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1장 33장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씀을 찾았습니다.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거듭나고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사용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